할렐루야. 네, 말씀 제목을 여러분의 마음을 담아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성경에 나오는 유다 나라의 역사를 여러분이 잘 살펴보시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에 완전히 매몰되어 살아갈 때마다 영적인 암흑기가 찾아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도 사는 것에 너무 깊이 빠지고 집착하여서 삶에 몰입돼 버리면 알지 못하는 순간 여러분 영적으로 어둠이 찾아오게 됩니다. 나라가 그렇고 민족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유대나라 역사 가운데 그런 영적 암흑기가 올 때마다 하나님은 꼭 사람들을 세우셔서 영적 대각성을 일으키십니다. 그런데 유대나라에는 왕들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왕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을 섬기도록 했었지만은 하나님이 은혜 주신 그런 왕들을 통해서 그들이 영적인 대각성을 일으킵니다. 그런 왕들에게는 한결같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을 보수했다는 사실. 여러분이 열왕기 상하의 역사나 역대기 상하나 이 역사서들을 잘 읽어보시면 참 신기하다. 이런 사실을 알게 돼요. 하나님이 영적 부흥을 일으키려고 세우신 그 은혜로운 왕들마다 왜 똑같이 성전을 보수하는 일부터 시작할까? 이 놀라운 공통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왜 그런가를 우리가 그 말씀 안에서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스기야 왕, 그는 왕으로 즉위하자마자 성전을 수리합니다. 그리고 제사장들과 예배를 섬기는 레위 사람들을 다 불러 모은 다음에 성전 안에 있는 모든 우상을 제거하라. 그리고 백성들이 가정이나 삶 속에 섬기고 있는 우상들을 다 떨쳐버리고 죄를 떨쳐버리고 성결하게 하라고 그것부터 시작합니다. 또 많은 왕들이 있지만 유다 왕국의 마지막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요시야 왕은 나라 안에 우상을 제거하는데 아예 그 뿌리까지 뽑아버립니다. 그래서 무덤 속에까지 우상을 섬긴 자들의 그 제사장들의 뼈를까지 갈아서 뿌릴 만큼 우상의 뿌리를 완전히 뽑아버리고, 그리고 성전이 낡고 무너진 것을 보고서 성전을 수리하도록 지시를 하고, 그리고 백성들이 그동안 잊어버리고 살았던 하나님의 성경을 찾아내서 모든 예배와 절기를 성경에 가르친 말씀 그대로 지키도록 하고 백성들에게도 성경 말씀대로 살도록 합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성전이 갖는 의미가 뭘까? 구약시대의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고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곳이고 하나님의 법궤라고 하는 말씀 언약궤가 모셔진 곳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찾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능력과 은혜를 공급받는 거룩한 장소가 성전이었어요. 그런데 그 성전을 수리한다는 건 무슨 뜻을 갖는가? 그동안 백성들이 얼마나 관심이 없었으면 하나님의 성전이 어떻게 되는지, 무너졌는지 타락했는지 먼지가 쌓였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가서 숨겨져 있는지 일체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왜? 살기 바쁘고 다른 데 마음이 있었고 그 마음 뺏긴 그것이 바로 우상들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성전을 수리할 마음을 가졌다는 것은 이제 그렇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멀리하며 살아왔던 그 삶을 돌이켜서 그동안 자기 욕심이 쫓던 모든 것들을 마음에 우상으로 섬기며 살던 그 우상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기로 그 사실, 관계를 회복시켰다는 사실입니다. 성전을 수리한다는 이 사실이 단지 공사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무너졌던 관계를 회복시키는 신앙의 새 출발을 하는 결단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런 결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신약시대입니다. 그럼 신약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있어서 성전을 수리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를 갖는가? 266장 찬송가는 이렇게 간증해요.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죄악 세상을 이김으로 거룩한 길을 가는 나의 마음을 성전 삼고 주님이 와 계시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와 계시는 곳,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시는데 함께 계시는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성전 삼고 여기 와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생각을 가지고 행동하고 판단하고 하는 그 여러분의 마음이 바로 주님이 계신 장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언서 4장은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내 생명이 이에서 나느니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느니라. 내 마음에서, 우리 마음 속에서 우리의 영혼의 생명,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결정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오늘 좀 잘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은 보이지는 않아요. 그러나 누구도 마음이 있다는 사실은 다 알고 있습니다.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밭과 같은 것입니다. 생각의 밭입니다. 마음이라고 하는 곳에는 생각의 씨가 뿌려지는 것입니다. 생각의 씨는 우리가 뿌리는 겁니다. 마귀가 주면 마귀가 주는 대로 받아서 뿌리는 사람이 있고 거절해서 안 뿌리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성령이 주시는 생각만 뿌리는 사람도 있고 어쨌든 우리의 마음은 생각의 밭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마음에다가 어떤 생각을 심느냐 어떤 생각을 담느냐에 따라서 말과 행동이 그대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속담처럼 다 알고 계셔요. 콩 심은 밭에는 콩이 나는 거, 팥 심은 밭에는 팥이 나는 거 너무나 당연하게 여깁니다. 향을 싼 종이에서는 향 냄새가 나고 똥을 싼 종이에서는 똥 냄새가 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자기 마음에 어떤 생각을 넣었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우리 영혼을 바꾸는 다른 결과로 나온다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실감하지를 못하십니다. 내가 마음에 어떤 생각을 넣고 있느냐, 내가 마음에 순간순간마다 매일매일 어떤 생각을 심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결국은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결정하고 영혼의 생명을 결정짓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담고 살아가는, 예수님의 가르치시는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담고 살아가면 우리 마음 성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그 나라가 주님을 내 안에 품고 살아가고 그분의 가르침과 그분의 교훈들을 내 안에 품고 살아가게 될 때 내 안에 내 심령 성전 안에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의 성령이 그 안에 계시면서 그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매 순간 다스릴 것이고 이끌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만나는 일과 사건과 환경들은 똑같은 상황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겠지만은 그때마다 그것을 받아들이고 대응하고 반응하는 말과 행동들을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지키시고 그때마다 지혜와 은혜와 역사로 이끌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의 주를 예수님을 품고 사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사는 사람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이 다스리시는 그 심령 속에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가 기대하는 그 모든 은혜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은혜들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남으로써 똑같은 형편 속에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에서는 은혜의 향기가 풍겨나오게 되는 거예요. 삶의 조건과 환경이 꼭 밖에서가 아니라 그 안에 그의 내면을 다스리고 계신 분이 그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모든 은혜의 향기가 그 사람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퍼져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형편은 아직 곤고하고 삶의 형편은 궁색할 수도 있고 많은 문제와 고민 가운데 여전히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래서 우리는 꽃처럼 향기 나는 삶은 아니어도 그래도 나는 주님이 좋습니다. 그래도 나는 주님 안에 있음으로 기쁩니다. 그래도 나는 주님 안에 있음으로 내 마음의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평안을 얻습니다라고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마음의 성전 안에 주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주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펼쳐지지 못하고 세상 나라가 이 안에 가득가득 차 있는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그분을 모셔드려서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신다는 건 그분이 가지신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분의 다스리심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분을 내 안에 매 순간 모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마귀가 심어주는 생각들을 뽑아내버리고 그분을 계속 모셔드리고 그분의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들을 내 안에 받아들이고 품어서 갈수록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는 더욱 풍성하게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와 역사가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찬양합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예배드림이 기쁨됩니다. 이 찬양을 다 불러보셨겠지만요. 한번 여러분 지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정말 내가 주님께 나와 예배드림이 내 영혼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기쁨이 되는가? 하나님 아버지께 내가 정말 예배드리는 것이 내 영혼 깊은 곳으로부터 진실로 고백되어지는 기쁨이 되는가? 창조자 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이 내게 너무나도 큰 기쁨이요 감사요 위로가 되고 그분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대신 죽어주셨다는 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삶의 문제 가운데서만이 아니라 내가 이 세상을 뛰어넘는 영원한 나라로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는 소망이 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분 앞에 다시 나와서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높여드리고 그분의 은혜로 다시 빚어지는 이 시간이 정말 여러분 안에 기쁨이 되시는 거죠. 또 우리 이렇게 찬송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수없이 불러본 찬송이겠지만요. 이것이 정말 여러분 마음 중심으로부터 고백되어지십니다.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어. 잠깐 근심이 들어오겠지만 예수님이 내 심령 성전에 주인으로 자정하고 계십니다. 근심 구름 떠나갑니다. 내 앞길 가야 할 길은 아직도 멀고 험하겠지만 나는 그분만 따라가겠습니다. 앞길은 모르겠습니다. 내일의 삶도 모르겠습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그러나 그분이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분이 지금 내 안에 계신 것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 없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중심에 고백되어지십니까?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요. 정말 오늘 말씀을 여러분이 귀 기울여 들으셔야 돼요. 내 마음의 이 심령 성전을 보수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기쁨이 되지 않는다면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데도 늘 마음 근심과 걱정에 눌려서 늘 고통받고 있다면 난 예수님만 따라 살아가겠습니다라는 이 신앙 고백을 이거 하나 붙잡고 가기가 도저히 힘들어서 그렇게 할 수가 없다면 여러분의 그 심령 성전은 지금 주님이 계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진 것이 아니라 세상 나라가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 나라의 왕이 되어 있고
세상 욕망의 법, 세상 욕심의 법칙이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에 나도 모르게 악취가 납니다. 사람들과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분쟁, 가까운 사람들과 끊임없는 이런 악취가, 욕심이 썩어가는 악취가 끊임없이 나는, 그리고 우리 심령이 평안하지 못한 이유는 내 속에 있는 죄와 욕심들이 마치 죽이 끓듯이 끊임없이 들끓고 있는, 내 심령 성전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지 못하고 세상 나라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심령 성전을 잘 성찰하시고 이것을 바꾸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많은 분들에게 한번 도전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신앙 이력서를 한번 써보십시오. 직장 생활 해보신 분들은 아시죠? 어디 가려면 이력서를 꼭 내야 됩니다. 사역자들도 장소 바꾸려면 이력서 내야 돼요. 언제 태어나서 어느 학교 나왔고 어느 곳에서 전도사 수련했고 거기서 몇 년 있었고 다른 데 가서 뭐 했고.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은 이후로 내가 지금까지 밟아온 지나쳐온 신앙의 이력이 어떤지를 한번 꼭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발자취를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 그것을 내어놓을 텐데 이미 예수님 앞에 놓여 있지만 그것을 예수님 앞에 정말 내어놓을 만한가? 지워버리고 싶은 기록은 없으신지, 아예 숨겨버리고 싶은 그런 이력은 여러분 없으십니까? 내가 지금까지 밟아온 많은 신앙의 이력들이 과연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서 거쳐온 발자취, 내가 그때그때마다 선택했던 그 순간의 선택들이 과연 주님의 기뻐하시는 선택들이었는지, 그리고 여러분의 신앙 이력을 좀 관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날 신앙 이력들이 너무 누더기가 되어갑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많은 것은 참 아름다운 일이고 주님 나라 위에서 열심히 복음 전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지만 그것이 낳은 또 하나의 배단인 우리가 교회를 너무나 가벼이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 앞에 설 날이 우리 하루하루 다가와 가는데 여러분의 신앙 이력이 주님 앞에 기쁘게 내어놓을 수 있도록 관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은 뭡니까? 영어 성경으로 액트, 액션이라는 단어의 액트예요. 행동들, 행적들.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아서 고기 잡던 참 무식했던 어부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천국의 복음을 듣고 훈련받은 사람들이 되었고,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여 승천하신 뒤에 성령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이름이 사도입니다. 그들이 이제 예수님이 계시지 않은 그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들의 행적을 기록한 책이 사도행전이라. 그 책 이름이 영어로 그냥 행적들이에요. 행적들. 여러분, 사도들이 실패한 것, 싸운 것까지도 그 행적들이 낱낱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신앙 행적도 사람에게는 가리면 그뿐일 수 있으나 주님께는 하나도 가려지지 않고 다 낱낱이 기록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평생에 초등학교 때 100점 한번 받은 것만 자랑하고 사시겠습니까? 나 왕년에 100점 받은 사람이야. 뭐 어디 보니까 간판에 나 이대 나온 여자야 이렇게 써져 있는 걸 봤습니다. 간판 이름에 그 자랑하고 싶어서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얼마나 많은 세월이 흘렀는데 초등학교 때 거 자랑할 수 있습니까? 차마 그럴 수 없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언제나 지금입니다.
예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언제나 지금, 내가 지금 과연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삶을 살고 있는, 지금의 내가 정말로 예수님께로 더 깊고 진실한 관계를 맺어가고 있는, 그렇지 않다면 마치 불러진 가지처럼 겨우 매달려서 생명은 부지하고 있지만은 점점 더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면서 이제는 그 생명마저 날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는 반드시 이것을 보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마음 성전을 바꾸지 않는다면요, 절대로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교회 몇 번 나갔느냐 이 숫자 세지 않으십니다. 내가 어떤 이름을 얻었느냐 이거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정말로 진짜 주님을 믿으며 진짜 그분의 뜻을 따라 살려고 네가 마음의 고백을 가졌어. 실수할지언정 넘어졌을지언정 네가 정령 말씀에 계신 주님처럼 주님의 가르침대로 따르려고 내 중심을 드렸느냐를 물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냥 늘 하던 습관에 익숙한 대로 그냥 따라가고 남들이 하는 모습 적당히 따라가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내 마음의 성전을 한번 확 바꿔보려고,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세상 나라가 꽉 차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이 마음을 바꿔서 마음 성전을 바꾸려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절대로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의 치욕을 안겨준 한일 합병의 원흉이죠. 이 사람 이름을 말하면 누구나가 매국노라고 말합니다. 매국노 이완용이 여러분 고종의 충신이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잘 연결이 안 되실 거예요. 나라를 팔아먹은 이완용이가 고종의 얼마나 충신이었는지 모릅니다. 심지어 그는 독립협회 회장까지 한 사람입니다. 열강들이 다투는 시대에 대한제국을 지켜내기 위해서 세운 독립협회 회장까지 역임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어느 날 고종과 대한제국을 배신하고 우리나라를 일본에 갖다 바쳐서 나라를 팔아먹은 변절자가 된 것입니다. 처음부터 그랬던 게 절대로 아니었어요. 오랜 시간 관직에 고종의 총애를 받고 권세를 부리면서 권력의 맛을 보게 되면서 자기 마음속을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자기 마음속에 있는 욕망, 그 욕심을 절제시키지 못했습니다. 권력을 맛볼수록 점점 더 큰 권력을 얻고 싶었고, 그러다 보니까 기울어가는 시대에 나라는 힘이 없고 왕도 별로 힘이 없는데 더 힘이 있는 자가 누군가 보았더니 당시에 일본이 가장 힘센 나라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일본의 종이 되기로 자처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기 마음을 지키지를 못하면 탐심이 내 안에 우상에 대해 들어와서 주인 노릇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나가 되고 그가 내 마음을 막 움직이고 나의 인생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탐욕이, 그 탐심이 결국 진짜 주인을 멸망으로 끌고 가게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사람은 변질이 됩니다.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신앙도 변질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로마서 12장 2절을 제 인생의 법칙으로, 신앙의 철칙으로, 제 사역의 철칙으로 여기고 삽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우리는 사도 바울의 이 권면과 같이 내 마음을 새롭게 하는 도전을 늘 이루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욕심의 종이 되지 않고 사탄의 종 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두 번 반복해서 읽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다는 이 사실을 어찌하여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우리 마음 성전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거기 성령님이 내 안에 와 계신다는 사실을 너희가 어찌하여 알지 못하느냐. 그런데 너희가 이 심령 성전을 더럽히면, 이 심령 성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지 않고 세상 나라를 건설하면, 우상 나라를 건설하면 망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열왕기 역사, 역대기 역사가 보여주는 것처럼 이제 성전을 보수해야 돼요. 건물 성전을 보수하자는 게 아니고 우리 각 사람의 심령 성전을 보수해야 돼요. 무엇을 어떻게 보수할까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 세 가지를 꼭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는 내 마음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꼭 살펴보셔야 됩니다. 주인을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 성전의 주인이 누군가? 여러분도 잘 모르고 계실 때가 있어요. 내 마음을 이끌고 가는 주인이 누군가? 나 자신인가? 욕심인가? 이기심인가? 그것들에게 마음을 빼앗기면 우리 마음속은 온갖 우상의 집합소가 되어버립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수많은 우상들이 있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길로 가면은 복되다는 것을 알고 그것이 영생의 길이라는 것도 알고 그 길이 은혜가 향기처럼 넘치는 삶이라는 것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속에서 나로 하여금 내 생각을 그 방향으로 끌고 가지 않고 딴 쪽으로 끌고 가게 하고 있는 것들이 다 우상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우상을 허무셔야만 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아닌 우상들이 가득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지 못합니다. 그 우상들을 다 허무시고 예수님 한 분만이 여러분의 마음의 주인이 되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타협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란 분을 아예 모시지 않으니까 걱정할 것도 없습니다. 육체가 원하는 대로 마음 끌리는 대로 환경이 주어지는 대로 기분 내키는 대로 살아가면 됩니다. 쉽게 말해서 본능에 충실하게 살아가면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본능에 충실한 것이 결국 우리 마음의 욕망들이 우상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적당히 타협합니다. 하나님도 한쪽에 모셔놓고 또 내가 버리기 싫은 많은 우상들을 마음속에 같이 모시다 보니 주님 말씀한 것처럼 너희가 두 주인을 한 마음에 섬길 수가 없느니라. 결국은 주님은 밀려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적당히 타협한 것 같지만은 결국은 내 안의 주인은 다른 우상들이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주인을 오직 예수님께로 돌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이 결단이 없다면요 우리 신앙은 세월 간다고 변하지 않습니다. 성경 공부 많이 한다고 변하지 않습니다. 이력서가 길어진다고 변하지 않습니다. 학교 공부한 가방끈 길어진다고 바뀌지 않습니다. 내 안에 주인이 바뀌지 않는 나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전적인 주인이심을 여러분이 믿음 안에 선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의 마음에 법을 바꾸셔야 됩니다. 세상을 다스리는 데는 법이 필요합니다. 사람이 누구냐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엔 법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다스리고 있는 법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철학, 세상처럼 어떻게든지 내 욕망이 원하고 싶은 것들을 이루는 것을 성공이라고 여기는 세상적 철학과 가치관과 그 기준이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리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려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했다 잘못됐다를 판단하는 기준조차 세상의 기준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내가 꿈꾸던 대로 내 욕심을 잘 이룬 결과가 됐으면 하나님 고맙습니다. 내 욕심대로 잘 됐으니 감사합니다라고 판단한다는 것은 법이 지금 잘못 적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패했을지언정 주님 제가 주님의 뜻을 따라가지 못하니 이렇게 실패하게 됨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리는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리는 법이 되지 않으면요, 우리는 늘 세상 물결을 따라가려고 발버둥 치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은 늘 세상 물결을 따라 파도칩니다. 줄렁줄렁하면서 늘 일렁입니다. 어두웠다 밝았다가 없어졌다 생겨났다. 그래서 전혀 변화와 성장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 다스리는 법으로 삼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 마음의 성전을 바꾸려면은요, 마음의 목표를 바꾸셔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에 정말 소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만족을 얻을 것입니까? 어떻게 하면 남들 앞에 더 자랑할 것들을 많이 세울 수 있습니까?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마음의 목표라면, 여러분, 우리는 지금 성전이 많이 허물어진 것이고 더럽혀진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신 주님의 첫 번째 가르침을 망각해버립니다. 그저 믿지 않는 이들과 똑같은 길을 가는 그런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씀하시기를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잠깐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이다. 여러분의 마음의 목표가 단지 그 잠깐의 만족과 사람들의 인정을 향하여 가고 계신다면 여러분 마음의 목표를 바꾸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신약 성경이 시작될 당시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교회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은 크고 화려하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거기서 드려지는 제사와 예배는 웅장하고 장엄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당시 교회를 책임지고 있던 모든 직분자들은 종교적 권위와 세상적 부귀마저도 다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그 하나님의 교회의 주인은 결코 하나님이지 못했고 바로 그들 본인들이 주인들이었고 그들의 마음속에 심령 성전에는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욕망의 이름으로 세워진 수많은 우상들이 가득했고 그들은 하나님이 가르치신 진리의 말씀의 법에 복종하거나 그 말씀의 법을 따르지 않았고 자기들이 만든 욕망의 법을 따라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성전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하신 것 같이 그들은 성전과 함께 망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그들을 따라가려는 성도와 목회자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저 자신을 향해서도 끊임없이 이 경고를 던지고 있습니다. 지금 좀 편하고 지금 좀 더 인정받고 지금 좀 더 누리며 살기를 원하다 보면 여러분 주인을 바꾸게 됩니다. 까짓거 눈 한번 감고 내 마음의 주인을 바꿔버리고 내 마음의 법인 기준을 바꿔버리고 내 마음의 목표를 조금만 바꿔버리면 얼마든지 쉽게 갈 수 있는 길들이 열려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 길은 성경이 명백히 증거하고 있는 바와 같이 역사가 증명하고 있는 바와 같이 망하는 길입니다. 저나 여러분 우리 그 길로 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니엘이라는 사람을 잘 아십니다. 유다 나라가 멸망하는 마지막 나라가 사라지는 그때 바벨론이라는 나라한테 정복을 당해서 포로로 끌려간 식민지 백성으로 살게 된 사람입니다. 남의 나라에
징용 끌려가듯 끌려가서 포로로 살던 바벨론의 포로였지만 다니엘은 그의 마음 중심에만큼은 절대로 바벨론 왕이 주인이 아니었고 자기 자신도 주인이 아니었고 그런 형편에서도 그는 오직 하나님이 그의 주인이셨고 그의 마음을 다스리는 법은 자기의 편리법도 아니었고 욕망의 법도 아니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법의 지배를 받았고 그곳에서 자기의 의와 자기 영광만을 구하려 했더라면 쉽고 편한 길로 갈 수 있었겠죠. 그는 자기 세상 자랑을 위해 살지 않았고 그는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을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길이 결코 쉽지는 않았습니다. 다니엘 1장을 펼치면 바벨론 사람들이 제일 먼저 다니엘에게 이름을 바꾸라고 합니다. 다니엘이라는 이름을 버리고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산의 진미를 먹여주고 그 나라의 교육과 문화를 한없이 베풀어줍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너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지 말고 그냥 우리같이 살아. 이 세상 좋은 거 많잖아. 원하는 거 다 채워줄 테니까 네 안에 주인을 바꿔, 네 안에 법을 바꿔, 네 안에 목표를 바꿔. 그러면 얼마든지 이 땅에서 출세하고 권세 부리고 잘 살 수 있어. 세상과 동화되고 우리와 한통속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름을 바꾸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절대로 다니엘을 벨드사살로 기억하지 않습니다. 다니엘은 그런 유혹과 강력한 도전, 심지어 죽음의 위기가 여러 번 찾아오도록 그를 몰아붙이지만 절대 흔들리지 않고 자기 심령 성전을 지켜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 나라에 기억되고 수천 년이 흐른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기억되고 지금도 그는 살아서 우리 속에 강력한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간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유혹과 순간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위협과 적당히 타협했더라면 다니엘은 역사 속에 전혀 기억되지 않는 사람으로 사라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자문해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지금 이 땅의 이 시대를 바벨론으로 다니엘로 살고 있는 것 아니면 벨드사살로 살고 있는 것 사단이 원하는 이름 하나님 버리고 세상과 손잡고 적당히 살아가는 벨드사살의 삶을 살고 있는 것 그거를 단호히 거부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있는 것 여러분 안에 진실한 질문과 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사람은요 날마다 자기 심령 성전을 수선하는 사람, 수리하는 사람이에요. 내 심령 성전이 자꾸 더러워지고 있구나, 자꾸 퇴락하고 있구나, 자꾸만 저쪽으로 가고 있구나, 내 주인이 자꾸 바뀌려고 하고 있구나, 내 마음의 법이 바뀌고 있구나, 내 마음의 목표가 바뀌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이 심령 성전을 날마다 수리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역사가 우리 가족들에게 항상 있기를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다니엘 벨드사살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한 뼘도 차가 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완용이라는 사람도 과거에 급제한 사람이고 출세한 사람이고 똑똑한 사람이고 고종 황제의 총애를 받던 사람이고 나라를 위해 헌신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마음의 주인이 바뀌어버릴 때 역사의 영원한 저주받을 이름으로 남고 말았습니다. 주님, 우리의 심령 성전을 보게 하옵소서. 내가 그 안에 있다는 것을 너희가 어찌하여 알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내가 거하는 성전이고 그 안에 성령이 계셔서 내 안에 하나님 나라를
만들길 원하신다는 사실, 주님 우리가 항상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 성전을 늘 새롭게 보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